낮은 울타리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있어요. 여기서 월간지를 발행을 하고 있는데 청소년들을 주 대상으로 섬기는 선교단체입니다. 이 책에 사랑하기 아름다운 이야기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 은혜로운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5월 가정의 달에 어버이 주일에 은혜가 되는 그런 제목의 글이 있어서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출근을 준비하던 남편은 옷을 입으려고 옷장을 열었어요. 그 순간 짜증 섞인 소리로 아내를 불렀습니다. 여보, 이리 와봐요. 오늘 또 하얀 와이셔츠예요? 하얀 와이셔츠는 이제 너무 질리니까 색깔도 있고 유행에 맞는 그런 와이셔츠를 준비해 달라고 여러 번 부탁을 했는데 아내는 또 하얀 와이셔츠를 준비해 놓은 거예요. 화가 난 남편은 옷장에 걸려있는 하얀 와이셔츠를 방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미안하다고, 유행 따라 색깔에 있는 와이셔츠를 사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당신한테는 하얀 와이셔츠가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또 하얀 와이셔츠를 준비해 놓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남편은 내가 회사에 가면 동료들 보기 얼마나 창피한 줄 알아? 남들은 다 유행에 맞는 컬러 있는 멋진 와이셔츠 입고 오는데 난 맨날 똑같이 하얀 것만 입으라고 하니까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줄 알아? 그리고 당신은 내가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왜 남편 말 무시하고 당신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야? 내가 그래서 더 화가 난단 말이야. 출근하던 남편은 짜증이 분노가 되어서 소리를 지르고 말았어요. 아내는 땀바닥에 펼쳐있는 하얀 와이셔츠를 차곡차곡 개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그 하얀 와이셔츠 소매 위에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어요. 당신 지금 우는 거야? 출근하려고 하는데 울면 어떡해? 그랬더니 아내가 아주 측은한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보, 이 옷 그냥 입어주면 안 돼요? 아, 왜 그래? 싫다는데 굳이 입으라는 이유가 뭐야? 남편은 또다시 소리를 질렀어요. 아니에요. 어서 출근하세요. 아내는 눈물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우는 아내를 보고 남편이 내가 좀 심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아내의 그 눈물이 떨어진 와이셔츠를 다시 주워서 입고는 무거운 마음으로 출근을 했습니다. 점심 식사를 하고 동료들과 함께 카페에서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있는데 카톡 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남편이 핸드폰을 열어보니까 아내에게 카톡이 왔습니다. 여보, 아침부터 당신 화나게 해서 미안해요. 아직 당신한테 얘기하지 못한 것이 있었는데요. 정말 말로 하기가 부끄러워서 이렇게 문자로 대신해요. 여보, 제가 어렸을 때 가장 부끄러웠던 게 뭔지 아세요? 옆집 빨랫줄에 걸려있는 하얀 와이셔츠였어요. 우리 아버지도 저런 옷을 입고 회사에 다니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아버지는요, 단 한 번도 와이셔츠를 입어보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물론 와이셔츠하고는 거리가 먼 환경 미화원이셨지만 우리 가족 뒷바라지에 새 옷 한 번 입어본 적이 없을 정도로 알뜰하고 검소하게 살다 가신 분이에요. 여보, 그래서 전 당신을 만나기 전부터 하얀 와이셔츠를 입을 수 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과
결혼해야 되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런데 제 소원대로 당신과 결혼을 했고 하얀 와이셔츠를 입고 출근하는 당신을 보면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얀 와이셔츠를 사지 않을 거예요. 당신이 화내서가 아니에요. 이제야 알았거든요. 하얀 와이셔츠를 입어보지 못한 나의 아버지가 얼마나 자랑스러운 분인지를요. 늘 조금 굽은 어깨로 거리에 이곳저곳을 청소하러 다니시는 나의 아버지야말로 하얀 와이셔츠만큼이나 마음이 하얀 분이었다는 걸요. 남편이 이제야 아내가 왜 그토록 하얀 와이셔츠만을 사오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됐어요. 여보,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줄 알아? 아침에 당신이 하얀 와이셔츠에 흘린 눈물 자국 위에 입 맞추고 있다고. 사랑의 진심으로 남편은 이렇게 답장을 보냈어요. 여러분의 아버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여러분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 사도께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2000년 전 로마가 제국을 이루고 있는 그 당시에는 아버지의 권위가 절대적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호적에 올리지 않으면 법적으로 아들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어요. 아버지 마음이었어요. 절대적 권위를 가졌었죠. 자녀가 부모의 소유물 정도로 여겼고요. 자녀의 진로와 결혼과 삶의 모든 과정이 절대적으로 부모에 의해 결정되었어요. 여러분, 로마 황제의 거의 80~90%가 양자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그것이 로마 제국이 유지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였었어요. 양자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입적을 해서 왕위를 물려주고 자기의 재산과 권한과 모든 것을 다 물려줄 수 있었어요. 이것이 절대적으로 아버지의 권위였습니다. 반대로 내가 낳은 자식이 아들이 많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너는 안 돼 하면 그냥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법이었어요. 심지어 기형 하나 불구자를 낳으면 갖다 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는 자유인보다 종으로 살아간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종이면 아들도 종이 됩니다. 아버지가 거지면 아들도 거지로 살 수밖에 없어요. 신분도 부도 다 대물림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지금 바울은 이런 문화와 간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이 메시지를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눈물을 흘리며 감동했을까요? 아니면 너 같으면 이런 부모를 공경할 수 있겠냐? 말도 안 되는 헛소리지 말라 하고 입 닥쳐라 이렇게 분노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거지 소경 바디메오가 태어났을 때 아버지는 거지였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평생 거지로 살아야 돼요. 바디메오가 이런 아버지를 공경할 수 있겠습니까? 1세기 초대교회 안에는 종들이 많았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에베소 6장 5절입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교회 안에 있는 종들은 어느 날 갑자기 종이 된 것이 아닙니다.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종이었어요.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미래가 결정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자기를 종으로 만들어버린 아버지를 공경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왜 이런 집에 태어나서 왜 당신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평생 종노릇하면서 살아야 되느냐라고 부모를 원망해야 돼요? 아니면 그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바울은 지금 시대적으로 상황적으로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공경이라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공경이라는 말의 성경 원문인 히브리의 의미는 가치를 두다, 높이 평가하다, 영화롭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잠언서 3장 9절에도 보면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해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공경이라는 단어와 여호와를 공경해라고 할 때 이 공경이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가치 있는 분으로, 가장 영어롭고 가장 높이 평가해야 할 분으로 공경하듯이 내 부모를 그렇게 공경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자, 에베소교 성도들이 바울 사도의 메시지를 듣고 부모를 공경할 수 있었을까요? 정말 이렇게 공경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해도 취직하기 어려워요. 평생 월급 모아도 아파트 한 채 사기가 정말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청년이 이런 얘기 하대요. 사닥다리가 쓰러졌다. 그 말 한마디 딱 듣는 순간 정리가 딱 되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닥다리가 쓰러져서 밟고 올라갈 게 없잖아요. 개천에서 용날 일 없다 이 말이에요. 더 이상 개천에서 용날 시대는 우리 가운데 이제는 흘러가고 없다는 얘기예요. 절망이죠. 그러니까 엄마 찬스, 아빠 찬스가 없으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어차피 안 되는 것, 무슨 저금을 하고 적금을 드냐, 한탕이라도 해서 뭔가 한번 노려보겠다. 그래서 오늘 대한민국이 불고 있는 열풍이 뭡니까? 주식 열풍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거기다 요즘 비트코인, 실체도 없는, 도대체 말도 안 되는 그런 곳에다가 온 젊은이들이 열정을 바칩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열풍이 뒤덮었어요. 이게 뭡니까? 대한민국이 투기판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럼 뭘 추구하는 거예요?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는. 얼른 듣기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거 해야 되는구나 하고 굉장히 열기가 대단할 것 같지만 디모데전서 6장의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니 믿음에서 떠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이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겠습니까? 2000년 전 초대교회 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다른 게 없어요. 구조가 똑같다고요. 내용은 많이 다르지만 구조가 똑같다고요. 이미 권위된 노무현 대통령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독학으로 사법고시 합격해서 사법연수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같은 대학 출신의 선후배들끼리 모여서 놀더래요. 고등학교밖에 못 나온 노무현 대통령은 자연스럽게 왕따가 돼서 혼자 밥 먹고 혼자 공부하고 혼자 놀다가 판검사도 못 해보고 변호사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소위 흑수저들의 아픔을 해소해 주기 위해 기를 쓰고 만든 것이 법학대학원 로스쿨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로스쿨이 시행된 지 몇 년 지나지 안 돼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돈 있고 힘 있고 빽 있는 사람들 자녀들만 로스쿨에 입학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면접란에다가 아버지가 뭐 하는지 이거 전부 다 기록해가지고 이미 사닥다리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의 자녀들만 들어올 수 있도록 그들 나름대로의 새로운 공식을 만들어가지고 규칙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흑수저들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흑수저 인생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시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나의 부모가 하나님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지만 직접 만드신 것이 아니라 대리인을 통해서 만드셨어요. 그 대리인이 바로 누구라고요? 부모님이라고요. 또 한 가지, 부모가 하나님을 대리한 양육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부모님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는 통로로 사용한 대리인이고요. 그리고 내가 성장할 때까지 나를 양육할 대리자로 세운 것이 부모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세웠잖아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어떤 사람은 소경 바디메오 같이, 어떤 사람은 대굴 속에 살아가는 왕의 후손으로 하나님이 임의적으로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가난한 집에 태어났던 부잣집에 태어났던, 부모가 잘났던 못났던, 하나님께서 그 부모에게 주시는 동일한 의무는 뭐냐면 대리인이고 대리 양육자인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다고요. 그러면 돈 많은 집 자식들은 부모를 잘 공경합니까? 돈 없이 가난한 집 자식은 부모 공경 안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흙수저이든 노예이든 부모님의 직업과 재산과 권력과 지식과 그 무엇과도 상관없이 하나님의 대리이며 대리 양육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대리인으로 나의 양육자로 너희 부모를 세웠으니 나를 공경하는 것 같이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말해서 나를 낳아주고 밥 세끼 먹여서 잘 키워주었으면 그것으로도 충분히 공경받을 만한 자격이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부모를 공경해야 할 이유인 거예요. 적어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이 시대에 힘들게 살아간다고 하는 우리 청년들, 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바르게 잘 정리돼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 공경을 잘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대하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가 뭡니까? 순종이에요, 순종. 선악과 따먹지 마. 예, 순종이라고요. 불순종해가지고 영원한 지옥 형벌로 떨어졌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이라니까. 제가 수없이 많이 외쳤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그 속에 무슨 전제가 있느냐?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전제인 거예요, 전제.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것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인 부모님에 대한 자녀들의 기본적인 태도 역시 뭐예요? 순종인 거예요, 순종. 하나님이 대리자로 세웠으니까요.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한다? 거짓말인 거죠, 그건.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 철저히 순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양식을 먹지 않으면 죽어야 돼요.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순종은 생명으로 여기셨다 이거예요. 순종은 생명.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칭찬하셨던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자가 어떻게 됐어요?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영원한 지옥 형벌에 처해졌잖아요. 똑같습니다, 구조가. 잠언 30장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그 어미를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부모님께 불순종하고 부모님을 조롱하고 멸시하면 까마귀한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 먹힌다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입니까? 불순종하는 자들은 인간 이하의 대접을 해라, 그 말이에요.
출애굽기 21장 15절입니다. 시작.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을지니라. 신명기 21장 18절입니다.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의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무슨 말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재판관 앞에서 이 자식 호로 자식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돌로 쳐서 죽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암덩어리를 그냥 두면 전신에 퍼지듯이 불순종하는 자식을 그냥 두면 사회 전체에 악이 퍼지니까 사회 악을 제거하는 차원에서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듯이 부모님께 순종하라 그 말인 거예요. 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부모님께 당연히 순종하는 것이 맞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공경이에요. 명품백 사다 주고 해외여행 잘 보내주는 게 그게 공경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공경이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다 줍니까? 그거 공경 못하는 거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아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만약 모세가 우리의 모습을 본다면 어떤 표정을 지길까요?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올 겁니다. 성질 급한 모세가 아마 돌을 높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물론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다 순종하셨기 때문에 신약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돌에 맞아 죽을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율법 속에 들어있는 정신과 원리는 여전히 동일하다는 거예요. 여전히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부모님 말씀에 100% 순종해야 될까요? 부당하게 말씀하시는 것도 순종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그건 상식이죠.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윤리와 양심에 따라 말하는 것을 순종해야 돼요. 소주 한 잔 먹고 싶은데 저 마트 가갖고 아침에 5병만 가서 슬쩍 해갖고 와.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상식이라니까 상식. 그걸 시키는 부모가 뭐예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에베소 6장 3절 다음에 4절에 뭐라 그래요?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부모는 이렇게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내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노엽게 하면은 이것도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자, 두 번째,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냐? 두 번째, 첫째는 순종하는 거죠. 두 번째는 부모를 부양하는 겁니다. 부양하는 거. 어릴 때는 스스로 돈 벌어서 밥해 먹고 살 수 없어요. 성장할 때까지 부모가 다 책임져야 됩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부모가 일할 수 없게 되면 반대로 자녀가 부모님을 부양해야 됩니다. 이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중요한 방식이에요. 국가 경제력이 풍부해지고 사회가 성숙해가면서 사회 보장 제도를 통해서 부양할 수 있어요. 하지만 부모는 자기 자녀들은 반드시 부모를 부양하겠다 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12장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이렇게 어린아이들은 부모가 책임져 줍니다. 근데 반대로 부모가 늙으면 자식이 부모를 책임져 줘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44절입니다. 시작.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살아가기 힘들다 보니까 부모님에 대해서 소홀해지기 쉬워집니다. 하지만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 속에는 이렇게 내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책임이 들어있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적용은 각자 다를 수 있지만 원리는 동일하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옛날에 먹고 살기 어려울 때 부모님이 나이 많아 늙으면 자식이 여보다 산속에 갖다 버렸죠. 고려장이라고 했잖아요. 어떤 아들이 어머니를 얻고
고령 시키려고 산속으로 깊이 들어가는데 어머니가 솔가지를 따가지고 계속 뒤에다 이렇게 하나씩 버리더래요. 한 10걸음 20걸음 가면 하나 뚝 떨어뜨리고, 또 한 10m 가서 또 하나, 20m 가서 500m 가서 또 하나 뚝뚝 떨어뜨리더래요. 그래서 아들이 물었대요. 어머니 그걸 왜 자꾸 떨어뜨려요? 그러더래요. 너 집에 갈 때 집 잃어버릴까 봐 찾아가라고 떨어뜨린다. 이게 부모가 자식에 대한 마음인 거예요. 자녀들은 그래서 자식을 3 이상 낳아야 된다니까. 그래야 부모의 마음을 조금 알아. 3 이상 낳으라니까 다들 욕하더라고. 목사님 이상하다고. 둘만 낳아요 그러면. 둘만 낳아.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을까요? 오늘 말씀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기서 잘된다는 말은 번영하고 번성하고 성공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히브리어의 의미예요. 장수한다는 말은 말 그대로 오래 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질이 고상함이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게 오래 사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자면 잘 먹고 건강하게 오래 잘 살게 해주시겠다.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옛날에 이런 프로 있었죠. 코미디 프로. 웃으면 복이 와요. 가정에 웃음꽃이 피고 가족들의 얼굴이 환한 달덩이처럼 환해지면 그 가정이 행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가정에서 성장한 자녀들이 다른 사람을 해치고 사회 질서를 깨뜨리는 사람이 절대로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귀한 도구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행복하게 오래 사는 축복이에요. 삼시세끼 스테이크 먹어야 뭐 비만해가지고 콜레스테롤 높고 당 수치 높아서 빨리 죽어요. 그것이 행복이 아니라고요. 그 자손들에게 은혜 자식은 거시가는 법이 없다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강물같이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 살아가는 게 그게 복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 공경은 자녀들이 마땅히 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잘 부양하는 것이 부모님을 가장 잘 공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에게 잘되고 잘 사는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 잘 순종하는데 하나님이 그 순종하는 자녀들에게 은혜를 안 주십니까? 주신다고요. 반드시 주신다고요.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어버이 주일입니다. 1년에 이런 설교는 어버이 주일밖에 못해요. 부모님 공경 잘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부모님 공경 잘 하도록 애쓰셔야 됩니다. 노력해야 돼요. 생각해 봐요. 30년, 30여 년 살다가 각자 알아서 살다가 만났어. 상견례 때 한 번 만났고 또 이런저런 집안일로 몇 번 만난 그 부모가 어떻게 내 마음에 똑 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나를 낳고 길러진 부모와 똑같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다르다고 해가지고 부모로 인정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자세가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고요.
말씀을 붙잡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으니 내 남편의 부모도 내 부모, 내 아내의 부모도 내 부모 말씀대로 내가 잘 순종해야 되겠다. 잘 공경해야 되겠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가져야 될 부모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라고요. 우리 청년들이, 우리 젊은이들이 정말 이 부모님 공경에 대한 자세를 바르게 가져야 돼요.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그렇다고 용돈 많이 달라는 거 아니요. 뭐 부귀영화 누리게 해달라는 거 아니야. 자식들 잘 되라고. 고려당 치고 가는 자식 돌아가는 길 잃어버릴까봐 솔잎 떨어뜨린 그 부모의 마음 기억하고, 그 자녀 잘 되도록 축복받게 원하시는 그 부모의 마음을 기억하고 잘 부모 공경하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정말 간절히 부탁합니다.